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원래 히브리 원전에 보면 사무엘서는 사무엘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상 31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하 1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이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하 1장 1절로 시작하는 단어에는 아주 의미 있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는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단순히 이제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겠구나라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이 단어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 1장부터 나오는 다윗의 행동과 사무엘상 31장의 사울이 위기 앞에 자결했던 행동을 통해서 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이 단어가 주는 영적인 의미와 또한 교훈은 무엇인지 이 단어와 함께 다윗이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따라 이루어진 왕권 이양의 전환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전쟁 중에 사울과 그 아들들은 길보아 산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전쟁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또한 흔히 발생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한 그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방법은 좀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울의 자녀들 중 하나라도 왕궁에 남아 있었거나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그 속에서 살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자연스럽게 왕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모든 아들들까지도 이 전장터에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연스럽게 다윗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과 섭리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생의 삶 과정에서도 때로는 이해나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또 우리가 하는 계획 가운데 되어져 있는,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또한 뜻이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으시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의미에는 이것은 사울이 그 가졌던 인본주의 사상의 말로가 되었으며 또한 다윗이 가졌던 신본주의 사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는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무엘상 31장에는 그냥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나와 있지만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는 구체적으로 사울이 왜 죽었는지, 이렇게 전장터에서 죽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 교만하여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닌 점쟁이들을 통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의 영혼 속에 악한 영으로 인해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의 모습은 사무엘상 31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세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사울마저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음으로 그가 내린 마지막 결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칼로 자신이 자결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사울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그런 일들과 위기들을 처리하며 나아갈지를 계획하고 생각하며 진행해 나간 것이 아닌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바라본 그 모습으로 인해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왕권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거짓 보고한 아말렉 청년을 죽였습니다. 그를 죽인 것은 그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 다윗이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의 임의대로 죽였다라고 고백한 이 이유 때문에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대적인 사울조차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17절부터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를 지어 부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박해하고 또한 죽이려고 위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이스라엘 족속 중 한 명인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 가운데 마음 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다윗은 사무엘상 2장 1절에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러한 그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으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과 또한 사무엘 하 다윗이 왕에 오르는 시작의 사건은 인본주의적인 이런 모습으로의 결정, 또한 신본주의적인 사상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결정으로 이런 서로서로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의 끝과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간의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지만 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게 됩니다. 사울의 말로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헛된 것을 따르는 인본주의의 모습 때문이었다면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간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시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친히 왕으로 직접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생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앞세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살아가시겠습니까? 철저한 신본주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승리가 있고요, 성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축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세워주시는, 다윗처럼 세워주시고 써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인본주의 사상으로 그것을 앞세워 나아가는 인생에게는 철저한 파멸과 또한 실패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말로가 그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이 단어가 주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켜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겸손한 모습과 그의 믿음을 보고 처음에 그를 왕으로 삼아 주셨지만 이후에 그는 철저히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므로 결국에는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철저한 파멸과 하나님 또한 비참한 죽음의 결말을 맞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신본주의 사상으로 철저한 믿음 안에 살아갔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정하며 살아가는 계획과 인생의 목적들 속에 혹시 인본주의 사상으로 또한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모든 한순간 속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